2023년 12월 8일로 새벽기도 때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쳐지고 주일부터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개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리는 다니엘서 개관을 들으시면 다니엘서를 공부해 나가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개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독자성과 중요성입니다. 다니엘서를 제외한 다른 예언서들이 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다니엘서에서는 민족들의 역사가 전면에 등장하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지엽적으로만 조금 언급됩니다. 상응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위협하는 말씀은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사라져버리고요. 세상 권력의 정계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멸망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포함돼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때로 온전히 옮겨집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이는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악한 세상 권력의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마치 녹화 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이 종말의 때에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한일 축구전을 보는 것과 같이,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악한 세상 권력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중간에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해피엔딩의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부활을 연결시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 문학적 구조와 단락별 내용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니엘서의 연대기적인 그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연대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계열을 기록해 놨습니다. 1장에 여호야김 3년 시대인데요. 이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금신상 숭배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5장은 벨사살 마지막 해에 벽의 글자와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6장은 다리오 왕이고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7장은 벨사살 원년에 네 짐승의 환상과 그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은 벨사살 제3년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과 가브리엘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9장은 다리오 원년인데요. 가브리엘에 의한 예레미야의 70년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은 고레스 제3년이고요. 마지막 날의 큰 전쟁에 대해서 그 개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장과 3장과 6장은 순교자의 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 소녀는 믿음에 배치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차라리 목숨을 내놓습니다. 1장에서 네 친구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명령한 신상 숭배를 거절하고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6장의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일상적인 경건 생활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4장, 5장에서 다니엘은 신적 영감을 받은 꿈과 표적의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 보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 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후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꿈 해석자에 대한 어떤 이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와 달리 천사는 구원자로 활동하고 꿈과 해석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입을 통해 언급됩니다. 주인공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유대적 전통과 믿음의 적대적인 이방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여 살아야 할지를 규범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충실한 자를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폭력적인 지상의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공도 보장해 주십니다. 반면에 지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 지상의 권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굴복하든지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처럼, 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됐죠. 7장부터 12장의 후반부에서는 다니엘만 등장하고, 오자가 났네요. 다니엘만 등장하고 그의 세 친구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전반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방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도 더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맡겨진 역할도 전반부와 다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꿈을 해석해주거나 이상한 글자를 풀어주던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후반부의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7장에서는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가 8장과 9장 사이에서는 가브리엘이, 10장에서 12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두른 한 사람이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은 내용상 2장에 나오는 네 금속으로 된 신상과 동일합니다. 아까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땅의 역사. 근데 여기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죠. 끊임없이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 세상은 고요할 때가 없어요. 평화로울 때가 없어요. 항상 전쟁과 다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바다가 물결치고 태풍과 폭풍과 이런 것들로 바다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것처럼 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바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마지막 때에 최고의 재판관이시자 영원하신 왕께서 짐승들을 벌하시고 인자 같은 이에게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을레 강변에서 본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은 바벨론과 메대를 건너뛰어 바사와 그리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넷불 가운데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 갔을 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환상들은 바벨론 시대, 메대 시대, 메대
메데, 그다음에 바사, 그리스, 이제 헬라 시대죠. 그때 일어나는 이 다툼과 권력과 전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넷불 가운데 하나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 뭐 예를 들면 그 알렉산더 대왕, 뭐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환상 10장부터 12장은 좀 더 범위를 좁혀 헬라 시대 가운데서도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역사 속에 실제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그 상징하는 인물과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서 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역사 이해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통치에 집중을 하고 나타나요. 11장 21절부터 45절에 바벨론의 멸망과 유베민의 귀환으로 성취된 예레미야의 그 70년을 71회로 재해석하는 구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이 끌려온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느냐, 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이 마쳤을 때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71회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70년은 71회로 재해석되는 이 구장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의 해석에 의하면 70년의 해 예언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말에서 성취됩니다. 거기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 사단의 완전히 그 성육신한 사탄과 같은 인물이 이제 나타날 것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보여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완전히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건데 실제로 예수님 직전에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 같이 역사 속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는 그 배도자 인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더 자세히 그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 언어에 따른 구분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외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두 개의 언어, 곧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사용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왕이 될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는 히브리어로,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이 돼요. 마지막 단락인 8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다시 또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처음 부분과 뒷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가운데 부분은 아람어로 기술되었는지 현재의 연구 수준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또 아람어 부분과 히브리어 부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상이합니다. 아람어가 먼저 기록됐다, 히브리어가 먼저 기록됐다, 이런 의견이 상이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람어 부분과 히브리어 부분이 한 번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입니다. 아람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은 동시원적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들어주세요. 동시원적 구조라는 것은 밑에 2장은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 3장은 국가 권력의 전체주의적 요구, 4장은 국가 권력의 교만. 그렇게 되면 이제 5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국가 권력의 교만. 아까 3장이 국가 권력의 전체주의적 욕구가 6장에서 국가 권력의 전체주의적 요구가 나오고요.
2장에서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가 7장에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2장과 7장이 같죠. 3장과 6장이 같죠. 4장과 5장이 같습니다. 이걸 동시mon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크게 3번 다니엘서의 역사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땅의 세력. 예언자들의 역사 이해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있지만 그분께 대적하는 독자적인 세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벗어나서 소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데 활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들이 다 쓰임받아요.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기여해야지 하면서 하지는 않고 자기네들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좌절은 배반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좀 문어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고난과 좌절을 왜 당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들어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서에 따르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립하는 세력.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는 도구로 이방 백성이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땅의 이 백성들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세력을 대표하는 패권 국가들, 바벨론, 그리스,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교만한 패권 세력입니다. 다 차이가 없어요. 메데나 바사나 바벨론이나 헬라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중국 이런 패권 국가들이죠. 따라서 다니엘서는 땅의 세력을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땅의 세력은 그분께서 미리 정하신 역사의 종착역, 곧 마지막 심판에서 종말을 맞습니다. 그때까지의 역사는 시대별로 분류되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신흥 패권 국가에 의해서 거듭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이 겉모습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에서 멸망하고 메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메대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사라는 신흥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사도 또 쇠하여지고 그리스에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지상의 패권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까지 신앙인들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요, 결정론적이며 비관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신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당신 결정을 후회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언자들의 역사 이해에 따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미래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역사는 결정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그때와 이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해 놓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제 다니엘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자가 많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땅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은 악의 증가를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땅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악은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땅의 세력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더욱 타락해 가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니까요. 점점 타락해 가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악을 자꾸 쌓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더 쌓을 뿐이잖아요.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게 악의 통치가 끝장나는 초역사적, 초자연적 종말에 모든 소망을 둡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 때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점은 예언자들은 미래의 역사를 가능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긍정적 응답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함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점은 이들의 관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다른 다니엘서를 제외한 예언서들. 반면에 다니엘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보기 때문에 종말의 시점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고 또 그에 관한 사변도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상징적인 수로 언제 악한 땅이 세력이 멸망할지를 이제 알려주면서, 그러니까는 이 악한 땅의 세력이 멸망할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다니엘서는 이제 막 가르쳐 줍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꼭 알아내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임박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로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와 적용입니다. 역사신학입니다. 2장의 신상에 관한 비유,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나오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보여주듯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죄악의 역사로 봅니다. 땅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의 이름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땅의 세력은 절대 권력을 주장하며 더욱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합니다. 땅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죄와 타락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역할도 피동적입니다. 악의 멸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악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통제 아래 멸망을 앞둔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기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종말을 바라보며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의 신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환경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자주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희생이 요구돼요. 세속적인 절대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폭력적이고 교만한 땅의 권력에 의해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거듭 전제적인 국가 권력에 복종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현실 타협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막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협 앞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풀무불의 세 친구와 사자굴의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내다보며 죽음의 위협에 맞섭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또는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 위기 주세요 이러지 않고 당연히 이 땅 위에서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그들은 내다보고 있었고 닥쳐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현재 직면한 고난이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묵묵히 자신의 신앙적인 길을 갑니다. 순교의 신학을 때로는 박해로부터의 승리 또는 믿음의 승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순교의 신학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자굴과 풀물불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물불에서 건져 주신다.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봐 건져 주셨잖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결정에 속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반신적, 악마적인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탄이 그냥 거의 신적 존재로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그것은 악마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포갑한다 할지라도 한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왜 저런 자들을 용납하실까? 왜 저런 자들을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를 왜 괴롭히게 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이 땅 위에서는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신실함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주권적 행위에 속합니다. 신실하게 믿었으니까 건져 주셔야지. 당연히 건져 주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도 있고 안 건져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망의 신학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인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에 충실한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이 주어집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아직 모든 민족의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전면적인 부활을 내다보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부, 특히 마지막 때에 신앙의 전통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내놓은 신실한 자들과 이들을 박해하며 유대교를 헬레니즘 세계 안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다니엘서의 부활신앙에 의해서 영원한 침묵과 어둠의 세계에 속했던 죽음이 구원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조금 문어체로 돼 있어서 얼른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진 다니엘서의 부활 신앙에 의해서 영원한 침묵과 어둠의 세계에 속했던 죽음이 구원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깝깝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여러 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갈 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